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저희가 벌써 신명기 18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마 모두 동감하실 거라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로 이집트 노예에서 출애굽 시키시면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출애굽 과정 가운데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 3일 4일 길에 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이집트 포로된 땅에서 출애굽 시키시면서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이 사람은 내 백성이라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그 가운데서 그 죄악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무너졌던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으로 내 가치가 매겨지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존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예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에서는요, 여러분 레위인의 생계를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몫이 무엇인지, 참으로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돌려야 할 몫이 무엇인지, 그들이 참으로 이 전적으로 예배를 수종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아 줘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지금의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 사람 제사장은 지금 전적으로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모든 삶을 바친 교역자라고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레위 지파 중에는요, 여러분 예배를 수종들고 그리고 이 성전 안의 모든 기물을, 물품을, 그리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 사역자들이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적으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참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을 참으로 돌리기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지할 유산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백성들에게는 이들의 생계를 참으로 돌보아 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던 유산과 그 땅은 없지만 여러분 너무나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차지할 땅이나 그런 유산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유산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유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전적으로 그 삶을 드렸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레위인들에게 참으로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직분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참으로 3절 이하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이런 양털도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이 제사장들에게 어떤 부분을 참으로 주어야 할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예배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힘써 그 일에 전적으로 수종될 수 있도록 참으로 돌보아주고 섬겨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받을 몫이 어느 부분인지를 열거하고 있는 이후에는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불평이나 논란이 없이 참으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제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런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했던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이후에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거룩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적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택하여 세우셨고, 그리고 그 일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거룩함에 전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산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 말씀하시고, 또한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그 몫을 돌려주는 것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는요,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옷 입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이 백성들을 참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본으로 보여주면서 이 백성들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거룩과 복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돕는 역할을 맡겨주셨다라는, 여러분, 그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기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이런 관계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존재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과 우리 성도의 자리가 서 있는 자리는 다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름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에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라는 것,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 말씀 중심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절 이하에서 보면요, 레위인이 그곳이 어디든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지어주신 자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소원이 있어서,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다른 도성에 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른다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레위인은 그곳이 어디든지 맡겨주신 그 직무를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내 삶의 자리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직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수종 들고 참으로 섬기는 그 직무를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중심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오늘 내 앞에 펼쳐진 그 삶의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택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그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직무를 수행해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셨다,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우리 은혜 샘물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는 참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가는 직무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은 그 삶의 자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잘 감당해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한 목장 모임으로 모일 터인데 그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